교회가 그 유스그룹과 그 조금 큰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교회가 힘있게 다음 세대 하려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정말 기도 제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곤고합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칩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머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를 바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 좌절된 일이, 하나님의 역사만 생각하면 그 어려운 일들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곤고합니다. 가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시 한 편 읽어 드릴게요. 제목은 인생 참 어렵다입니다. 인생 참 어렵다. 삶도 어렵다. 쉬운 게 하나도 없다.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고 대충대충 대한 것이 없으나 수월한 것이 없고 쉬운 것이 없다. 최선을 다하지만 늘 혼나는 것 같고 늘 추궁당하는 것 같고 오해받는 것 같다. 얼마나 설명하고 얼마나 해명해야 하며 얼마나 더 내 속을 까 뒤집어 보여줘야 하는지. 누군가를 향한 적은 없다. 그저 나의 길을 갖고 나 자신에게 정직했을 뿐이고 내 감정에 충실했을 뿐이다. 그런데 나란 사람을 왜 설명하고 해명해야 하는지. 나는 뜨겁고 열정적이며 해맑고 순수하다. 정직하고 진실하며 진지하다. 내 것에 내 모든 것을 다해 아끼며 사랑하기에 주저함이 없다. 내가 왜 나를 해명하고 왜 설명해야 하는지. 그 오해는 다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문제일 뿐 나의 문제는 아니다. 지친다. 얼마나 더 가야 할지, 얼마나 더 나쁜 일을 겪어야 끝이 날지, 얼마나 더 아프고 슬퍼해야 끝이 날지. 가는 동안도 가봤자 꽃길은커녕 늘 모래바람으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끝없는 사막만 보일 뿐이다. 그만두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인생은, 삶은, 사랑은 한 번도 내게 관대하지 않았고 늘 인색했다.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고 밉보였을까? 내게 왜 그러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내게 왜 그러는지. 내게 늘 활시위를 겨누고 있는 인생에게, 사람들에게 그만 내 심장을 허락하고 싶다. 나를 그만 거두어 가주길. 인생 참 어렵다. 달팽이 님이 쓴 이름을 안 나와 있 인생 참 어렵다에 대한 시의 일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곤고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곤고함이 무엇일까? 사전에 정의를 찾아보니까 힘들고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지금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제가 한 두세 주간 부단히 연구했어요.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지금 들려드린 인생 참 어렵다라는 시의 감정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아마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니, 이러한 감정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어려움이 지금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복음을 알지 못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곤고한 심정으로 인생 참 어렵다라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과 제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분명히 곤고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마다 이런 곤고함 또한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어렵고 고생스러우십니까? 다 놓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신약성경을 보면 13개의 서신을 쓴 바울도 나는 곤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오늘 그러한 상황이라면 먼저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 곤고함의 상황을 만나실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스스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곤고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곤고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는 질문에 그 자유케 되었음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곤고함,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곤고함에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삶에서 고백하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기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만 다 이해하시면 사실 이 자리에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나가셔도 되지만,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이 말씀을 얼마나 수고롭게 준비했을까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길을 쫑긋 세우셔서 이 곤고함에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한 절 한 절 강의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좀 찾아보려 합니다. 사실 본문 7장 후반절에 있는 말씀의 해석에서 많은 학자들의 의견 다툼이 있어요. 논쟁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24절에서 곤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곤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언제인가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혹은 14절에 보시면 바울이 죄에 팔렸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풀어 이야기하면 과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상태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죄에 팔리고 곤고함을 경험한 것인가에 대한 어떤 논쟁이 있어요. 이것은 바울의 중생 이전인가 중생 전인가까지도 연결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논쟁이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는데 죄에 팔리고 곤고하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죄에 팔리고 곤고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맞지 않다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완전한 구원 사역에서 어떻게 죄에 팔리고 곤고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세 가지의 큰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상징성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오늘 본문을 자신을 1인칭으로 해서 쓰였지만 심자의 입장, 성도의 입장에서 본문을 해석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의 유익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울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아니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봐야 하는 것이며, 1인칭 단수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나라는 것이 사용되어 있지만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본문의 상황에 맞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울의 상황을 대체해서 해석하면서 이것이 결국에는 바울이 7장에서 그리스도가 없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율법의 존재를 강조하기 위한 이러한 상황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7장이 쓰여졌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것은 그냥 바울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중생전에 쓰였던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곤고함과 죄에 팔렸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만나고서는 말이 안 된다는 표현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정확한 바울의 마음이다. 저 노란색을 보면 글씨 크기가 다 달라요. 세 번째가 좀 큰 걸 봐서는 제가 어디 쪽에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네, 한번 보시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팀켈러 목사는 이 둘과는 전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늘 정확한 바울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7장을 그냥 단순히 과거는 과거로, 현재는 현재로 구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현재적 그리스도인을 묘사하는 것으로 모든 기독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근거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7장 13절, 7절부터 13절은 과거 시제를 사용했으니까 과거고 14절부터 오늘 본문은 현재 동사를 사용했으니 지금 죄와 싸우고 있는 바울 자신이 곤고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바울 통해서 죄에 굴복하지 않는 현재 바울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거로 22절에 보시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 불신자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혹은 하나님의 법을 절대로 즐길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즐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불신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즐길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바울의 마음의 상태를 그저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견인데요. 샴페이에서 목회하는 그 새생명교회 담임인 이대경 목사가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를 살펴볼 때 바울은 죄에 빠진 성도들이 만나는 곤고한 상황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합니다. 그러나 그때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은 불신자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저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미성숙하다,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생받지 못했다, 불신자와 같은 표현을 어디에서도 다른 서신서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은 저 또한 해석하자면 바울의 현재 마음의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해석이 조금 더 본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매우 어려우면서 매우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본문에서 나타내는 시제, 현재 동사와 과거 동사를 찾아보면 해석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시제 안에 함의된, 내포된 뜻을 찾으려면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조금 기뻐요. 그래도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말씀들을 전할 때 그렇게 성도들이 어렵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 고개를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잘 받고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 말씀의 깊은 수준까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어떤 묵상까지 좀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쉽지만 어렵고 어렵지만 쉽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진리와 계시형이 함께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이 본문이 이해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의 뜻을 좀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핵심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 다소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나 어느 의견이든 결론은 같아요. 저는 팀켈러 목사가 이야기한 것과 같은 의견이지만 팀켈러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심한 사람이라도 내면에 분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8장 1절부터 4절까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와 함께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본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7장을 상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혹은 바울이 중생 이전의 상태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오늘 본문 7장은 8장과 연결해 볼 때 8장 1절부터 4절까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7장이 쓰여졌음과 동일한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장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7장의 말씀은 8장과 연결되어 있구나를 첫 번째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더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요.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기독교 종말론적 관점으로 오늘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기독교 종말론적 관점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도표를 좀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플러 신학교의 교수인 조지 레드라는 학자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삶의 긴장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무슨 긴장인가? 바울 서신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해석할 때요, 늘 위치적인 진리와 실제적인 상황 사이에서 존재하는 긴장을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조지 레드는 우리는 이 지상에서 우리가 하늘에서 누리게 될 그 완전함을 절대로 성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것의 의미는 저 노란 박스 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에 침투해 옴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때까지 아주 잠시 동안 두 나라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충돌하는 기간이 저 박스 안에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충돌하는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말씀의 진리와 소망이 있는 것과 그릇 행하고자 하는 유혹 사이에 생기는 긴장감을 바로 저 박스 안에 기독교적 종말론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와 같습니다. 루터가 말한 것인데요. 심을 우스투스 앳 페카터라는 말입니다. 혹은 심을 유스티 혹은 심을 페카토레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한글로 써있죠. 같이 저 위에 읽을까요? 인간은 시작, 인간은 의인인과 동시에 죄인이다라는 의미인데요. 성도는 불분명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분명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죄로는 분명히 자유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유롭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두 상태가 서로 겹쳐서 긴장된 순간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마운스라는 신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는 그가 기독인이 된 지 25년 정도 되었을 시점인데 언제나 바울이 영적 경험의 순간에 완전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대부분의 진지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바울이 묘사하는 7장의 갈등과 8장의 승리 두 가지 상태가 일종의 순환적 전진의 형태로 존재한다. 7장처럼 가장 소망하는 영적 갈망에 미치지 못함으로 우리의 무력함, 곤고함이 발견될 때 8장처럼 우리는 능력과 승리를 위해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영을 맡기게 된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일에 실패될 때 우리는 패배, 곤고를 경험하는 위치에 분명히 있지만 성화의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 속에서 성도로 하여금 이러한 실패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또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는 것을 반복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 진실한 기독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을 마지막 하나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종말론입니다. 이미와 아직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이미 6장을 보면 죄로부터 벗어났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러나 아직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위치는 이미 율법에서 벗어났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아직 율법에서 제시하는 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음도 이야기합니다. 8장에서 다음에 나누겠지만 이미 사망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영생을 얻었지만 그러나 아직 몸의 구속을 바라는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할 때 7장의 해석이 쉬워지는 거예요. 자, 한번 얼굴 표정 좀 제가 보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한 것 같은데 맞으면 아멘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고개를. 네. 우리의 위치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 좀 이해할 건데요. 바울의 곤고함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이 임의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불완전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을 때 오늘 7장을 해석하는데 어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충분히 곤고할 수 있음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보죠. 여러분 신앙생활 쉬우세요? 예, 그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기쁘세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에 비해서 구원을 생각할 때 그렇게 기쁘지 않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UIUC 어드미션 받아서 박사 공부하러 오시고 또한 졸업하시고 어디로 이렇게 진로를 향해 가셨을 때 구원과 비교해 봤을 때 내 진로가 환하게 열리는 게 더 기쁘단 말입니다. 저게 바로 우리가 임의와 아직 사이 머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의 상태에서 계속 곤고함, 또한 그것이 잘 안 풀릴 때는 더 어려워지는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좀 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쪽의 해석이도 오늘 7장은 새 사람과 옛 사람의 구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새 사람이고 8절까지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미 죄로부터 율법에서 사망해서 그러나 아직 죄와 싸워야 되고 의에 벗어나지 못하고 몸의 구속을 바라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6장, 7장, 8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기독교 종말론적 관점이 합쳐지면 지금 우리의 위치가 명확하게 이해될 때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곤고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곤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죄와 공존함으로 곤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곤고함을 이해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한 말씀이었죠. 우리는 분명히 율법에서 자유해졌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나누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전체를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바울의 곤고함을 다루다 보니까 순서가 역순되었지만 7절을 잠깐 보고 넘어가려 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7장 7절부터 1절부터 쭉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자신의 곤고함을 말하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루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7절의 장면인데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이 자신의 곤고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율법을 한번 다루게 됩니다.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다루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가 6절에서 old way, 율법, 묵은 것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사람들은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나쁜 것이냐? 율법이 나쁘냐라는 질문에 그가 그렇지 않다라는 율법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을 가정하고 대답하는데요. 바울은 이 본문을 보면 마치 율법을 변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왜 율법을 언급했는지를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율법의 목적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7절, 8절인데요.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시작.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탄심을 이뤘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이야. 이것은 로마서 5장 13절과 이어지게 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돼요. 9절과 이어지게 됩니다. 9절의 말씀은 전에 율법에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7절부터 9절까지 로마서 5장 13절까지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율법은 죄가 아니다, 율법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이것입니다.
검은 바탕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시죠? 뭐 보이세요? 그러나 작은 하얀 점이 생기면 그 하얀 점은 도드라지게 보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죄가 율법 전에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율법이 있으므로 죄를 보이게 됩니다. 즉 율법의 역할은 죄를 보이게 하는 역할로서 분명한 용도가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12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7절부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율법이 그러면 죄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의 역할은 바로 이 검은 바탕에서 흰 점이 있을 때 흰 점을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처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그 죄가 뭔지 몰랐지만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3절부터 중요한 것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거의 끝났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쉽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죄를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13절 해석입니다. 그 죄는 더욱 커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몰랐던 죄가 더욱 선명해져서 전혀 변명할 수 없게 만들게 되었음을 말하고, 그 율법으로 인해서 죄인은 더 죄인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바울은 오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우리가 자유케 됐는데 율법은 선하다까지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율법 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싶었어요. 죄를 드러나게 하긴 하지만, 율법이 죄의 선명함을 보여주긴 하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바울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 자체로는 절대로 악하지 않지만 그 역할, 율법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오히려 죄인을 더 죄인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케 됐다. 그러면 율법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 율법이 악하냐? 그렇진 않다. 율법은 악하지 않다. 그러나 율법은 제한적이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논리적 전개를 가지고 오고, 이것에 대해서 죄를 죄인으로 만드는 율법, 그 복음주의 작가인데요, 레이 스테드만이 현대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아마 여러분 이걸 들어주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현대의 율법이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자유케 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율법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은혜 안에 살면서 여전히 율법 안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4가지 율법을 이야기하면, 현 세대의 율법, 자신의 성취에 대한 교만의 율법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자신의 성취의 표준에 실패할 때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항상 이야기하는 율법 속에 우리 스스로가 갇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비판하는 율법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실패하는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을 통해 다른 사람들 안에 불안정함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안정을 찾기 위한 율법을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실패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율법을 가지고 있대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잘 알아주기를 바라는 율법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낙심 패배에서 오는 율법인데요. 인간은 어떤 종류의 법을 만드는 것이 실패에 대한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경향에서 내가 더 낫고 더 높으며 더 예리한 법을 만들다는 것에서 그 법에서는 내가 실패가 없다고 자기 자신을 늘 변호하는 율법에 사람들은 있다고 합니다. 죄인을 죄인되게 하는 율법, 교만, 다른 사람 비판, 좌절과 낙심의 율법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있다면 우리는 곤고한 거예요. 분명히 은혜 아래서 우리가 자유해졌는데 여전히 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선언하지 못하고 은혜 아래 있음을 경험하지 못할 때 이 곤고함을 매일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히 율법에는 역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지 못했어요. 이제 우리는 그 율법에서 자유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포되는 의미는 율법은 역할을 했긴 했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 이하에 상징성이던 일반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던 현재의 바울의 마음이던 그리스도의 삶으로 죄와 율법과 투쟁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오늘 저 현 세대의 율법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죄와 싸우고 있던 8장 1절에 우리가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그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저 안에서 곤고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25절에 보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따르지만 원치 않게 14절, 23절, 25절에서 제 종노릇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에 대해 자신의 상태에서 곤고함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곤고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곤고함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시고, 이 곤고함을 벗어나는 놀라운 방법을 바울 자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8장,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시간, 다음 시간에 결론을 냈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8장의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7장 안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 그 상태 안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 왜죠? 기독교적 종말로 온다. 우리는 이미 이미와 아직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두 세대가 충돌하는 기간이에요. 오늘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확신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이,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던, 자신의 지식을 마치 변처럼 여겼던 바울이 곤고함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은 오늘 이 곤고함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지만, 바울이 그 곤고함만 주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장 1절,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제 생명의 법에서 생명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 끌어냈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 낼게요. 인생 참 어렵습니다. 또 하나 제가 쓰진 않았지만 설교도 참 어렵습니다. 앞선 시 우리 성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신앙생활도 참 어렵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내 실제적 삶에서 부딪히는 긴장이, 충돌이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이 곤고함,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가 맞는가? 내가 믿음 안에 살아있는 자가 맞는가? 목회자로 매일매일 수십 번도 이 곤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울도 곤고함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바울은 회심했지만 신자로서 겪어야 하는 내면의 싸움을 그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진실한 기독인들이 묵상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 확신을 합니다. 예수 믿고 자유해. 예, 맞습니다. 그러나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면 자신의 내면에서 이 싸움을 매일매일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파가 아니에요. 한번 구원받아서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justification, 하나님 우리를 칭의해 주셨는데 sanctification과 glorification, 성화와 영광화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이 네모 박스 안에 두 세대의 충돌 안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여전히 우리는 그 공고함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안에 자유함을 경험했던 것을 날마다 고백하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어려움들이 여러분을 신앙생활 못하게 끌어당긴단 말입니다. 시기가 내 안에 생깁니다. 질투가 내 안에 생겨요. 내 안에 좌절이 생깁니다. 내 안에 교만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안에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그 곤고함을 세상 것으로 채울 때 변화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이 세상을 헷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7장 22절, 23절에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자유케 된 율법 안에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처럼
이렇게 죄와 싸우고 비참하게 질 수 있는 우리가 곤고함 가운데 살아가는 경험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이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치에서 그 위대한 바울도 내적 갈등과 죄에 대한 싸움에서 곤고함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곤고함, 저의 곤고함을 보았을 때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한탄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7장에서 성경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7장을 하는 이유는 8장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음을 선언해 주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곤고함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이 댁에 돌아가셔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6장, 7장을 다 같이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본문인데 마무리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대를 향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바울조차도 죄의 속성에 무참히 당하는 자신을 보며 곤고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기억하세요. 죄는 너무나 무서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죄에서 자유케 됐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는 죄는 우리를 곤고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죄에서 매우 벗어나기 어려워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도 저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려움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진로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의 어려움이 있나요? 자녀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확실하게 죄를 끊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곤고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치 율법을 하나님의 아내의 위치에서 벗어난 자신이 참 남편인지 알았던 스스로 남편 된 자에게 율법을 통해 다시 그 위치를 회복하기 위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곤고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싸우면서 자꾸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그 곤고함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곤고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장 1절과 2절처럼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그리스도인이지만 죄에게 질 수 있음도 겸손하게 고백하시길 바라요. 나는 묵상을 잘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 예. 그러나 그 안에서도 실패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에 걸립니까? 왜 선교지에 나갔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합니까? 예수 위해 살기로 작정했는데요.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죄에게도 질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공고함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죄를 인식하고 비록 죄에게 패했지만 그게 어느 순간일지라도 그때조차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면 기독인은 성장 중이라는 것, 위로와 격려와 승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 위대한 바울도 곤고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질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내는 것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7장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죄와 질 수 있습니다. 죄는 너무 강해요. 여러분이 죄를 이긴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인데, 그러나 졌을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그것이 성장의 과정이 될 수 있음을, 그것이 성화의 과정임을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우리의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교훈만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공고함을 아신다. 그리고 그 공고함을 해결해 주셨다, 주신다, 주실 것이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는 저 공고함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실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7장에서 그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장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오늘 전체 사도 바울이 한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죄와 상황에 의해서 정죄함이 없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끌어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기 위한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영태 앞으로 나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인생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뭐 인생을 많이 산 것은 아니지만 공부하는 성도님들 혹은 앞날에 우리 자녀 키우는 분들 저도 키워보니까 뭐 우리 인생의 선배들한테 제가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산 넘어 산, 고립무원, 첩첩산중 뭐 민물과 썰물이 끊임없이 인생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심히 곤고한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건져내어 주셨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공고함, 저도 도울 수 없고 여러분의 남편도 도울 수 없고 아내도 도울 수 없고 하느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자식도 우리의 공고함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바울의 곤고함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곤고함이 끝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곤고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물며 내가 곤고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실패하죠. 당연히 어렵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어려움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손을 내밀어 하나님 손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 향하지 말고 힘들지만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그때 8장 1절과 2절 더 이상 너에게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괴롭히지 못한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에게 자유함을 주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또한 로마서의 강해를 통해서 새 생명교회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제 가운데 지고 있습니다. 음란하고요, 욕심 많고요, 시기심 많고요, 질투심 많고요, 내가 꼭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했던 네 가지의 율법이 내 안에 가득해서 남을 비판하는 일을 즐거워하고요, 나는 교만하고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더 낫다, 더 좋겠다, 내가 보는 관점을 사람들에게 주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율법에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식,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기만 한다면 이제 또 우리 성장하는 겁니다. 실패했지만 또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곤고함을 위로해 주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실패가 있을 것입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를 가지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오늘 예배당을 나가면 또 내가 세상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납작 엎드려 그 곤고함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이렇게 드리고 오픈 엔딩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크리스찬이라 생각하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은 생애 동안에 자신만의 율법에서 자유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율법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율법에서 스스로가 자유함을 선언하셔야 오늘 7장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은 생애 동안 영적인 갈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견뎌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닮는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두 가지의 질문을 예배를 마치고 가지고 가시고 이번 한 주간 이 질문 가운데 스스로가 답을 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팀에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십니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고 여러분의 삶의 곤고함을 주께 되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제가 축도하고 가시죠. 대충 한 적 없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고 삶에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의 곤고함을 오늘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 곤고함은 우리의 곤고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7장의 곤고함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8장에 정죄함이 전혀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와 함께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또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학업의 현장으로, 가정의 현장으로, 또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때마다 만나는 그 공고함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서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대하며 오늘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정직하게 다시금 힘있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힘듦, 어려움, 또한 좌절, 고통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 남은 일생 가운데 주의 말씀 안에 충성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만히 교통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에 주의 국률한 사랑 안에 자유함을 경험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해 귀한 공동체 사명 위에 저 율라 캠퍼스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